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늘도 예배를 한 칸 앞에서 들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 한 칸 옮겨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전심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들음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주를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더 큰 박수로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 우리 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에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리가라바사 리가라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그 자녀됨의 권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이 오른쪽으로 앉지 않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죠. 오늘은 다들 왼쪽으로만 이렇게 앉고 있어서 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네, 현미 찾았니? 그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회장아 찾길 바란다. 거기 앉아라. 여기가 너무 없다 회장아. 여기 그래 거기가 너무 없어서 예. 20장 1절에서 17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일컫는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10개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의 10개의 말씀, 우리는 이 10개의 말씀을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듣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18세기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산업혁명은 정말 온 인류를 정말 너무나도 쉬운 삶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우리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건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18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18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이 단지 좋은 면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자본가들은 더 많은 자본을 얻을 수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공장에 기계가 들어가고 기계가 돌아가면서 조금씩 사람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할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해야 됐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는 이 노동자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되지 않자 이제 자녀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의 그 임금이 싸다 보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더 공장으로 나가고 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몇 세부터 일을 했냐면, 이 당시에 4살에서 6살까지도 아이들이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얻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산업혁명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류 가운데 좋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보면 좋은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공존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삶 가운데서도 좀 깨닫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자기네 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군대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나왔을 땐 땅이 없었어요. 이들이 살아야 될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측면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생의 목적을 가나안을 두고 막 살아가요. 그런 열심히 살아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목적지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너네들이 그 땅 가야 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인생의 목적지를 두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좀 가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가끔 좀 광야 가운데 쉽게 갈 수 있도록 좀 차도 좀 사주고, 좀 기차도 좀 타게 해주고, 비행기도 타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아들 딸들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차를, 비행기를 사주는 게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10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너네는 심판받게 돼. 그런데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 너네들한테 은혜 주려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회장이 먼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목표를 들고 정말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이 10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10개의 말씀을 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돼요? 하준이 집에 가면 되니? 가나안 땅 가면 되잖아. 가나안 땅이라는 인생의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바쁘게 그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 거기만 가면 되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은혜가 구태여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만 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사막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바쁘고 힘들고 짜증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이스크림을 주는 게 아니라, 기차표를 주는 게 아니고, 비행기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개의 말씀, 너네 이거 말씀 지키면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만 갈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의 말씀, 그 말씀 지키면 은혜 주신대요. 그 은혜 필요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 가게만 해주십시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인생의 목적지, 인생의 목표를 딱 설정했을 때, 그 목표가 딱 성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게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거기 그 땅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이 이제 종친 거 아니야. 딱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 성취감을 맛봐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냐면, 휘황찬란한 문화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이 문화에 빠져 있으면 우리 정말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라는 생각이 번뜩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10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40년 동안의 인생의 목적지에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나안의 문화들, 가나안의 멋진 어떤 정말 휘황찬란한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들이 눈앞에 딱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아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냥 인생의 목적지를 먼저 보고 살아가고 하나님 이건 나중에 할게요 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야,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게 가나안의 정말 휘황찬란한, 정말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수많은 음란의 문화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신앙 지켜야지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마다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요. 공부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늘 연습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10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라고 10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귀찮잖아요. 우리가 설정해 주는 그 목표만,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는 그 목적, 그것만 우선 이루면 될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10개의 말씀을,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10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대학이라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이라는 그곳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거기에서 또 새로운 삶이 펼쳐지거든.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가운데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장기를 갈고 닦는 그 열심의 그 바쁜 세월을 보내다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한번 들어가면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이 그 세상에 그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설정한 그곳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기 전에 너네는 이 10개의 말씀을 너네들이 지키는 게 너희들의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곳에 갔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우리가 목적지에 간 대학에 갔을 때, 대학의 수많은 문화들을 봤을 때 내가 이 문화에 빠지지 않으리라라고 했을 때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10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힘을 기르고 그곳에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힘이 없을 때 가나안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목표는 있습니다.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도 같이 달성해 주실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설정해 주는 그 인생의 목표를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 여러분들의 신앙을 앗아갈 수 있는, 한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쾌락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의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취감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잡아 당기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목적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개의 말씀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10계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은 좀 빨리 이해를 할까 찾다가 정말 좋은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1. 여러분들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1. 그리고 2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라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게 3이에요. 3. 기억하십시오. 이게 3입니다. 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은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단순히 야 뭐 하나님 뭐 이런 장난식으로 부르는 있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경외감도 없이 어떠한 믿음도 없이 부를 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여기십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요. 이 사 안에 십자가를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하루라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루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 주일 가운데 예배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는 뭐예요? 여기 부모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이 그림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녀가 밑에 있고 부모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를 짓밟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목사님도 이 계명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6계명은 뭐예요? 목사님이 유일하게 해석을 못하는 게 바로 이 6번째 그림입니다. 이거 나중에 선생님들 한번 보시고 뭐 해석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이게 방아쇠라는 거죠. 이게 총이래요. 살인하지 말라. 기억하십시오. 7번은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기억자가 되는 거예요. 7이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들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계명을 더 깊은 계명을 주신 게 그게 뭐냐면 너네 야한 생각하잖아. 너네 포르노를 보고 너네들이 여자를 음욕을 품잖아. 생각만으로도 너네들이 저 여자를 갖고 싶다는 생각 들잖아. 그거 간음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8번째 뭐예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수갑입니다. 도둑질하면 죄를 지으면 수갑 차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자, 9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피노키오 같아요. 거짓말해서 코가 길어지는 이 9. 거짓말하지 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불 좀 꺼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두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10개의 말씀입니다. 왜요? 이 말씀 지켜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지켜야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10개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왜요? 그 목적지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 목적지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10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동일하게 인생의 목표지를 두고, 목표를 두고, 설정을 두고 가는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지키라고. 왜요? 우리가 목적지에 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지에 갔을 때에도, 성공한 그 자리에 섰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지키라고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10개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는 것, 지금 나는 목적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가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지킬게요, 나중에 할게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신명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네가 그 목적지에 섰을 때, 네가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세상의 수많은 문화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거리가 너를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을 100번이면 100번이고 부인할 수 있는 그곳이니 너 말씀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귀찮고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닌 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목표를 둔 그곳이 너무 좋은 곳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곳에는 나쁜 면도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바쁘지만, 오늘 정말 어렵지만, 오늘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러한 결단의 기도도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10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것이 너의 천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10개의 말씀이 내 목표를 두고 내 인생의 좌표 가운데 하나님 불필요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내가 내 목표를 보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내가 그 목표에 서 있을 그곳에 하나님 수많이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사단의 괴계와 세상이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세상이 주는 수많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천대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에 다다랐을 때 세상이 나에게 손짓하고 세상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눈망과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것으로 나를 유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그때서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의 인생에 설정해 놓은 그 목적지, 그곳에 가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지 못하는, 지금 맛보지 못하는 수많은 유혹과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측면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지의 긍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사단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순종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곳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목적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얼마나 바빠야 되고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10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 10개의 말씀. 하나님, 내가 목적지에 다 다다랐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치고 지금은 귀찮은 것처럼,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놓아두었던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목표를 달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목적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일하게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음성으로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손길들,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다짐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이 시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했습니다. 우리 토요기도 모임이 7시에서 8시에 드려졌습니다. 시간은 아시죠? 태어나 축복한다. 그 4시에서 5시에서 6시로 시간을 한번 변경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변경해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정말 기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 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에 토요일 5시에서 6시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들을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10분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들려서 기도하고 한번 이렇게 가보는 그러한 삶도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5시에서 6시 이번 주부터 이렇게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집에서 그래도 같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5시에서 6시 교회 검색창에 대조동 순복음교회 치면 이 시간에 나올 유튜브로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련회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 장소 문제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데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저는 이 날짜에는 죽어도 안 됩니다라는 친구들 혹시 있어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8월 6일 토요일부터 8월 7일 주일 그리고 8월 8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변경됐고요.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팀 수양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팀 수양관. 네. 대신 박수 치는 친구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집에서 잘 수 있겠다.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 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못 가도록, 가면 나를 목사님이랑 같이 가야 돼. 집에. 그런 친구들은 가능합니다. 목사님도 같이 집에 가서 잘 수 있다라는 친구들은 그날 한번 작심하고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 수양관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랑
오늘 팀 수양관 가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잘 건지, 어떻게 예배할 건지, 잘 때 마스크는 어떻게 할 건지,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그냥 정신을 내려놓고 6, 7, 8일을 그냥 교회에 맡기면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할 테니까 그냥 오면 돼요. 아시겠죠? 종민아, 기찬아 알겠지? 그래. 꼭 8월 6, 7, 8입니다. 6, 7, 8 잘 기억하셨다가 꼭 그 시간에 돼서 또 목사님 이거 일정 제가 모르고 잘못 잡아서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 일정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6, 7, 8 꼭 교회로 와서 우리가 같이 중고등부 연합으로 드립니다. 중고등부 연합인데 선생님들이랑 한번 우리 고등부 시간을 따로 잡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혹시 수련회 때 하고 싶은 거 있다라고 하면 우리 위대한 우리 회장한테 오빠 형 이거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그 의견 수렴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혹시 다른 우리 총무 선생님 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 금요일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른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도 드릴 수, 다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예배. 우리 여러분들 예배를 꼭 주일만 지켜야지 하지 말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 예배도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으니까 좀 나와서 우리 교회 예배는 내가 참석해봐야겠다 해서 좀 다른 예배들도 좀 다 참석을 해서 좀 이렇게 좀 같이 신앙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들이 귀한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순복음교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나고 돌아가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